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하는 세 번째 방문과 관련된 말씀이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나아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굉장히 강해요. 어제 말씀보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모습도 있나 할 만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너희가 한 그 말마다 내가 다 따져볼 것이다. 그 얘기에 확정하리라. 그 말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한 그 말들, 그리고 복음을 막았던 그 말들, 내가 증인을 세워놓고 말마다 다 내가 한번 따져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지 않은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내놔라. 그리고 거짓 사도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 말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었는데 이 말이 돌고 돌면 여기 누가 개입을 해요? 거짓 선생들, 그리고 사단이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한 말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데 장애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강한 어조죠.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상처라든지 인간적 속상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들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들 때문에 혼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들 때문에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적인 의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간시켜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다른 거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 내가 가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시 강조하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 감정이나 개인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흠집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꼭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거리가 돼서 꼭 그렇게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평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왜 그렇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12장에서 그가 간증한 것처럼 3층 천도 보고 천국도 본 이런 나에게 사도의 표를 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소문을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전염되게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했으니 내가 가면 말마다 증인을 세우고 너희를 확정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그 반대자들 있잖아요. 반대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를 반대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5절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반대자들, 반대.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너희, 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의 흐름을 볼 때 너희는 그 사람들이에요. 반대자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거기다 너희 여기다 줄 거놓으세요. 몇 번인 줄 알았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려. 거기 5번이나 너희가 나와요. 너희란 말은 너요, 너, 당신. 버리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제시하라고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너희,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자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틀림없이 성령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 건 맞으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게 사도권을 요구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응?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성도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도 보면 오늘날도요, 바리새적인 목회자가 많아요. 남을 비난하고 막 이래요. 남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바리새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남을 막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성령이 오늘 주시는 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know yourself.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부터 점검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란 말이 5번 써요. 너희란 말을 나로 바꾸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자신을 확신하고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이 필요해요. 물론 여기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네? 나 자신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 다 걱정해 놓고 나는 정작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는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그래도 끝까지 사도 바울의 중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방문 목적이에요. 물론 가서 일부의 그런 악한 성도들에게 증인을 세우고 말마다 따질 것이라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오.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상처를 입고 있는가 보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선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돌봐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쓴뿌리라, 악한 뿌리라고 말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5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가 은혜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제를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은혜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줄 알아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한두 사람이 교회는 꼭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고. 한두 사람이. 그래 우리가 우리의 성도 각 사람이 우리의 영성 관리해야 되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대하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뭐 여러 가지 말씀 쭉 있지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서신, 마지막 인사, 끝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권면하기를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겸손하게 권면하는데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온전케 되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십시오. 그래요. 권면이라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은 교회예요.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참 마음 아픈 교회예요. 응? 교회가 쑥쑥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리더는 항상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이 신앙이 쑥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분파된 교회 아니에요? 뭐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이 파당을 지은 교회예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가지고 누가 잘났느니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평안하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십시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하나 될 때 사역을 잘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목회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뭐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야 돼요. 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면요 사역의 폭발이 일어나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사역의 폭발이 나요. 우리 수 정도면요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전과 꿈이 같으면 하는 거예요. 네. 비전이 같은 사람 100명이면요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넉넉히 뒤집습니다. 그런데 1000명, 5000명, 10,000명이라도 이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끔 보면 이게 우군끼리 총질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유 저 사람들 저거 망한다 저거. 응?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설고 물고 먹으면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물고 먹는다는 말은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군끼리 싸우는 거, 우군끼리 총질하면 되겠어요? 가정에서 그 가족들끼리 막 총질하고 막 엄마는 아빠 비판하고 아빠는 엄마 비판하고 자녀는 또 부모 비판하고 그럼 그 가정 망하는 거죠. 그 마귀가 제일 보기를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돼가지고 이렇게 왁자지껄하니 이게 사역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여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5장 18절 보죠.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냐면 5장 18절 고린도후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 줄거는 직책을 우리가 뭐라고 줄거라고 했어요? ministry, 사역이라고. 영어의 성경에는 직책이란 말을요 사역이라고 번역했어요. ministry.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화목하는 것은 이게 은사가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화하면 누구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불화해.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마귀가 와서 막 부채질을 해요.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 나라가 이게 참 다 망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요 반드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안에서 하나 돼야지 이게 목소리가 다르게 나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조금 나하고 달라도 거기에 그러지 말고 나하고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새벽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 그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의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와 다른 거지 저 사람이. 그죠?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거지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해요. 그 자기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 이 생각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도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와 다를 뿐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나하고는 다르지만 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치자. 교회 유익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공부할 때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도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옳은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 없어요, 그거. 교회의 덕을 세워야 그것이 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혼자 아무리 그래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덕을.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 웬만하면 쿨하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나하고 좀 달라도 틀린 건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저분의 생각은 저렇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야 돼. 그걸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디서든지 그런 겁니다. 네. 전에 어떤 공동체 이런 분 봤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탁 튀어나가 버리더라고. 그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래도 성숙했어요, 보면. 이 사람들은요, 회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법을 못 배웠어요. 그리고 말하는 걸 못 배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도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요. 회의할 때 보면 아주 그냥 굉장한, 우리는 그거를 디베이트라고 그래요. 디베이트. 굉장한 그 서로 설전을 벌여요. 그리고 회의 딱 끝나잖아요. 그 회의에서 하나 결정이 딱 되면요. 페어플레이를 해요. 자기가 했던 생각 싹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을 쫙 따라가요. 그리고 그 회의할 때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그걸 우리가 페어플레이라고 해요. 아주 공정하게 결정된 사항을 깨끗하게 따라가요. 근데 이 동양권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 회의할 때 서로 싸우잖아요. 회의 끝나도 싸워요. 회의 끝나도 계속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보면 교회 안에 있어 회의하다가 자기 의견 반대했다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그냥 시험도 상처받고 그런다고. 그럴 거 없어요. 아멘. 우리는 화목해하는 사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오늘 어디 가든지 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내가 조금 욕먹으면 돼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하다면 나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책이 사역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사역을 끝까지 내 주장만 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내 주장 펴면 우리는 공동체가 물론 정말 죽고 사는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 걸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화목하는 일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화목하는 사역 잘하세요. 내일 아침에 간증합시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잘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참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 반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속속 기억이 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사역을 주신 주요, 형제들이여 마음을 같이하여 평화라고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이 곧 주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해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건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